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앞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말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란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과 간음한 성도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후의 은혜입니다. 구원한 은혜도 큰데 구원한 후에도 또다시 세상과 간음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었는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엎드리면 주님이 그를 높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교만한 자를 다룹니다. 앞에 초점은 겸손한 자였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룹니다. 교만한 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11절부터 12절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우리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교만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1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1절 한 절 안에 비방한다는 말과 판단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비방한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판단한다는 말도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각각 3번씩 합치면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무려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무거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너무나도 큰 죄라는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이고요. 당장 멈추어야 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의 온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고보의 온도와 우리의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나도 뜨겁게 말하는데 듣는 우리는 반대로 차가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13절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또 그 말을 하는구나. 처음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빈번히 저지르는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죄였기 때문에 저부터도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열탕에 들어갈 때 물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면 뜨거운 줄 모릅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온도처럼 뜨겁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성경은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대해 성경은요, 집요하게 다룹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죄보다 자주 지적되는 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헛듣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을 내가 잠잠케 하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계속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전은요,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악인을 수근수근 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라는 거죠. 또 비방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림도 고린도 교회의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다그칩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대체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는 심각한 책망입니다. 야고보의 온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뜨겁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비방하는 죄를, 판단하는 죄를 피하도록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때 기대하는 은혜가 있다면요, 이 말씀 어렵지 않거든요. 다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온도차가 줄어드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온도와 우리의 온도가 좀 맞춰지는, 우리도 똑같이 뜨겁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방이란 뭐고 판단이란 무엇인가? 먼저 비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랄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 반대하여 말하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는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레로라고 하는 카타와 말하다라고 하는 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랄레오 합치면 아래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두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마음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려는 마음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카타랄레오,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 네거티브 전략이 바로 이 비방의 모습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합니다. 네거티브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한껏 드러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두고 나를 더 우월한 사람으로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꼭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얕잡아 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은근히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늘 한결같이 동일한 논조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비방은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은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가르침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단들 판단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때로 필요합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죄라고 판단되었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맨 마지막 순서 내쫓으라는 것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죄를 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비밀리에 1대1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권면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 즉 교회의 장로나 목사를 더 데리고 가서 형제를 권면합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문제를 공식화해서라도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 순서만 말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판단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오늘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판단은 나쁜 거구나.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구나. 사람들의 죄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감추지 말고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대상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 교회에 공개적으로 통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해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뭐가 옳은 신앙이고 뭐가 잘못된 신앙인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기질, 내 기분, 내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잣대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데 좋게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 나쁘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비난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즉 남의 인격이나 남의 인격적인 단점이나 흠 또는 과거 및 현재의 잘못과 약점을 발견하여 나쁘게 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판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를 맺거나 일하다 보면요, 누군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금하는 판단은요, 상대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내버리는 결론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가망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상대를 단정 짓는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판사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침표를 찍어내는 판단을 야고보는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여 나쁘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왜 비방과 판단을 금해야 하는가? 왜 야고보는 비방과 판단을 금지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가볍게 접근하겠습니다. 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게요, 상황을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판단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앞뒤 상황을 다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내막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보면은 재판할 때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 판단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에게서 들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멍한 표정으로 그냥 물끄러미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더랍니다. 저 애들 교육도 안 시키는 아버지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 아빠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 사람 지금 아내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내막을 몰랐는데 알고 나니 판단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내막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아야 판단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 끝에서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왜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과 판단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방과 판단은 야고보가 앞에서 말한 땅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찢는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바로 이 비방과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비방으로 인해 형제 간의 사이는 갈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둘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방을 듣고 있던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비방받는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나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좀 좋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거리를 두고요. 뭔가 좀 얕잡아 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하는 판단과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방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비방과 판단은 죄인가? 다름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탕이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비방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을 가리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말은요, 비난하다, 비방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며 사탄을 따르는 일입니다. 땅의 지혜라고 했죠. 마귀의 지혜.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비방한다,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건 형제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판단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율법을 판단한다는 의미인데요. 율법을 지킬지 말지를 내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은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르고 선택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무시할지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 마음에는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정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법은 지킬 만한 것이고
또 어떠한 법은 지켜도 되지 않는 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고 좋아 보여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그 판단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야고보의 고발이죠.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야고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에 불과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준행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요, 최고로 악한 자입니다.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노골적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율법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앉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끝에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야고보의 결정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물음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너는 하나님도 아닌 것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하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울려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훗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형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셉이 뒤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옵니다. 복수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요, 영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Am I in the place of God? 이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큰 대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나?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유는요,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비난과 판단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리에 올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요. 먼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고쳐야 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이 귀한 주의를 허비한다는 게요. 여러분의 은혜를 다 까먹는다는 게요. 들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감사와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은혜가 있으면 구하고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 온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도 그처럼 그렇게 놓치고 있는 말씀은 없지는 않은가? 먼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비방과 판단의 내용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다지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시간에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방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판단의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인데요. 교회론적인 적용입니다. 교회적으로요, 비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비방과 판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서는 비방과 판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방과 판단이 어색하도록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미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그맨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주위에는 늘 사람이 따르고 잘 모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래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연예계에 오래 몸담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사람들도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예계가 참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모임은 깨끗한 모임이 된다고, 다 함께 잘 지내는 분위기가 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그보다 더 못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된 교회에서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분위기가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학 교회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정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느껴지도록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쉽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만나서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연약함이죠? 은연중에 좀 맞장구를 쳐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자에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지혜롭게 다른 화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비방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방과 판단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비방과 판단을 금하는지, 또 왜 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금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야고보의 온도로, 성경의 온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물음, 너는 누구이기에, 이 다그치는 책망이 우리의 귓가에 늘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